지난주까지 살펴본 10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오염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탐욕에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파기했다는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보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을 강의할 때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 주인과 종이 서로 언약을 맺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가 예를 들어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키면 왕이 그 신하를 보호해주고 그 신하의 안위를 지켜주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통 언약을 체결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역시 이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언약 가운데 그들에게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고 이 제사만 잘 드리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고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해 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쇠를 독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있다가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의 왕을 바로 왕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한 나라의 헌법에는 그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해 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죠. 새 언약은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행위에 중점을 두지만 새 언약은 믿음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다운 삶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을 알아라 한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가 마치 매국노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망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서 났다는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그 아나도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제의 앞잡이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아나도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기 고향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핍박이 따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이죠. 아벨 때문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자기들의 악한 마음들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들로부터 칭찬이나
또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백성은 그 정체성을 언약을 통해서 규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다운 삶에는 핍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